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엎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의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아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정말 복된 예수님으로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전에 5주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번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까지 팜추리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쟁을 마치고 승리한 왕처럼, 개선 왕처럼 맞이하였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길을 마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왕으로서 열렬히 환호하며 기뻐 외쳤지만, 곧 그 함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된 마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였으나 곧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듯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신 것이 바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의로움을 내세기 위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는 길에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과 호산나 찬양으로 화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짐승을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 메시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하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왕을 맞이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를 누가 타는지 아십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 어린 나귀, 닭나귀를 타거나 또 짐을 실을 때 이 나귀를 나귀 등에다 짐을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보통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노새라 그러죠. 노새. 말과 비슷한 종류의 노새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실 때 일반 사람들이 짐을 싣거나 또 타고 다니는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군대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임금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샬롬 평화를 외치는 왕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 대하여서 온유하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창검의 군대를 거느린 무력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곳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왕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바로 나오기 전에 2006년에 이제 서울의 해오름 극장에서 메시아 뮤지컬을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그곳에서 공연한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공연을 뮤지컬을 메시아 뮤지컬을 그때 해오름 극장에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시아 뮤지컬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클라이막스 장면에 예수님께서 저 무대 뒤편에서 이제 올라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합창 가운데서 굉장히 막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저 무대 뒤에서 조금씩 서서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저 뒤에서 이제 머리가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당나귀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무대 중앙으로 탁 들어오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그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그 중앙에 깔면서, 옷을 깔면서 할렐루야 합창을 막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그 장면이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면을 보면 그러한 묘사와는 사뭇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언덕 위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시는 장면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왼편에 있고 그 오른쪽 편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올리브산이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올리브 마운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올리브 추리가 거기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올리브 마운튼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갈릴리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올리브 마운튼,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동쪽 올리브 마운튼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는 내리막길 깊다란 계곡을 지나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 이제 감람산 올리브 마운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37절 말씀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도달하셔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이제 내리막길, 그 기드론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셔야만, 그 길을 지나야만 예루살렘 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리막길에 도착해서 내려갈 때에 그 길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로 접어들게 되면 오직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스럽게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서 오셔서 그곳에 가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팜추리,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가에 옷을 깔면서 그 왕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신 그 길을 사람들은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렬한 환호와 호산나 찬양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왕국을 뒤엎을, 유대 왕국을 새롭게 세울 그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진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내 삶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의 왕자의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복된 자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의 요구와는 다른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지금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언짢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완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19장 37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호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는 예수님께 주님, Kyrios,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나랑 잘 상관이 없고 처음 본다거나 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면에 보면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말해서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호칭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왜 찬양하지? 왜 저렇게 호산나 외치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비판과 위협으로 막으려 했다. 바리새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무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으려 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역사가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시키면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에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장에서 돌들이 막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시온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은 눈물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AD 70년에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도금된 그 금을 벗겨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돌도 다 헤집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의 찬양은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사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계획하에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찬양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렇게 찬양함으로써 또 이 찬양에 받으시는 찬양 상황 가운데서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찬양 때문에 이 물리적인 위협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는 메시아의 찬양을 계속 외쳐야 할 것이고, 메시아의 행진은 지금도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행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물리적인 위협이나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굽힘없이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종료주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종료주일 영상 보고 우리 4월 주제 찬양 부르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Oh,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Oh,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